지난주 설교한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제목만 바꾸어서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 두 가지를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기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습이 그 아이들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갑니다. 만약에 누가 돈을 싸들고 와서 이 돈 줄 테니까 아들 나한테 파시오, 손녀 나한테 파시오, 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이 세상보다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혈연간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에 예수님 핏값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유 두 가지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이 가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돌을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으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보내면서 누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펼쳐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손자는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돌을 팔려고 내놓고 서 있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야, 이 돌이 참 예쁘구나. 정원에 갖다 두면 참 좋겠네. 이거 얼마야? 하니까 이 소년이 할아버지 말씀대로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 $2? 그럼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갈게. 했는데 그 돌을 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얼른 할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그 정원에 갖다 놓을 돌로 쓰겠다고 $2 준다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한 번 더 나가서 이 돌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박물관에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가서 누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역시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라. 이 손자는 그 돌을 가지고 또 박물관으로 쫓아갔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이런 직원이 가만히 들여다보더니만은 이거 얼마에 팔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펼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 박물관 직원이 이거 그래 $200 좋아.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돈을 주려는 겁니다. 이 소녀는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나서 얼른 그 돌을 가지고 다시 할아버지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가는데 이 돌을 보석 원석 판매상에 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고 이 돌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얼마냐고 물으면 손가락 2개만 펼쳐 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은 그 돌을 가지고 그 보석 원석을 판매하는 그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 돌을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만은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야, 이 돌 참 귀한 돌인데 이건 내가 사야겠다. 얼마 주면 이거 나한테 팔겠니?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보석상 주인이 그래? 알았어. 내가 20만 달러를 주고라도 이걸 내가 사야지 하면서 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소년은 얼른 그 돌을 움켜잡고는 할아버지에게 쫓아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20만 달러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예? 요즘 달러가 막 하루하루 올라가지고 지금 약 한 30억 가까운 돈입니다. 20만 달러 같으면은 28억, 그렇죠. 30억 달러, 3억 가까운 돈이죠. 집에 달려와서 할아버지에게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20만 달러 준다니까 2달러부터 시작해서 20만 달러까지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사실 그 돌은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그 보석 원석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오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또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측량할 수 없어.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너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평생 우리를 2달러 가치의 돌로 보는 사람들이 애워싸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2달러도 아니고요 200달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20만 달러도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전을 보면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목숨, 육체의 생명. 2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또 푸시케라고 합니다. 아주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번째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된 그 상태를 푸시케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육신이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된 몸은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된 몸이었죠. 그 예수님의 부활한 상태, 그것을 푸시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내 목숨을 찾으면 잃고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그 목숨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장 상반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는 생기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발전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민족이 세계 위에서 뛰어나게 되며 세계 문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일찍 뿌리내는 서구 사회,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잘 사는 나라들이 된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 그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지배하는 나라도 망합니다. 그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면 그도 망하고 회사도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그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의 삶도 불행하고 그의 가족들의 삶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12년 전 2010년 12월 18일 중동의 튀니지에서 생활고에 못 견딘 한 청년 노점상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23년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시민혁명이 튀니지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자스민 혁명이라 그렇게 불렀죠. 자스민은 바로 튀니지라는 나라의 상징하는 꽃입니다. 장기 독재 정권 하에서 높은 물가와 대량 실업에 신음하던 튀니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독재자를 몰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의 민주화 바람, 역시 독재 정권 하에 생활난을 견디지 못한 국민들의 목숨을 건 항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의 무라바크는 재판을 통해서 실각하죠. 42년이라는 최장수 독재 기록을 남긴 리비아의 가다피는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33년간 장기 집권한 예멘의 알리 살레는 정권을 결국 내려놓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란에서 여성의 생명과 권익을 경시하는 이 무슬림 독재 정권을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동의 독재 국가들보다 더 지독한 독재가 가장 가까운 북녘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77년 동안 이 권력 세습은 한반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치욕스러운 그러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그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파리 목숨만도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희생해도 된다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독재 정권의 극치가 바로 우리 북녘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그렇게 참 앞장섰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사상, 나의 아집,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죠.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잃는 것이고 찾으면 찾는 것이지,
잃으면 찾는다. 앞뒤가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낙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이제 주인이 일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낙타에게 다가오면은 낙타는 무릎을 꿇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실으면은 낙타는 일어나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 짐을 싣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다시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립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의 짐만 낙타 등 위에 올리지 그 이상의 짐은 올리지를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바로 이 낙타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지우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낙타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오히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사실 가벼운 것은 아니죠. 새의 몸무게에 비해서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범선, 돛으로 바람을 맞아서 항해하는 이 범선은 돛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돛이 무겁다고 바다에 내버리면은 그 배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돛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맞고 그리고는 항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짐이 되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무난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sacrifice, no succ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필리핀에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박루가 선교사님입니다. 의료 선교사인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각 목장별로 단체 카톡방에 그 유튜브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박루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 짧은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올해 좀 위험하네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 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닌데,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 4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 암과 투병하면서도 그렇게 그 오지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결국은 3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60 환갑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내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말과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에 오히려 살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일일공육 총동원 전도, 이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또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이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